여러분,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원래는 정말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신의 저주를 상징했던 바로 그 나무가 어떻게 구원의 생명나무로 완전히 탈바꿈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한쪽은 심판과 수치, 다른 한쪽은 사랑과 구원. 이 엄청난 역설의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성스러운 상징이지만 옛날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건 이건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는 최악의 인증마크 같은 거였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반전의 비밀을 풀려면 먼저 구약 시대로 시간 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그 근본부터 알아봐야겠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풀어낼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그러지 마라 하는 경고가 아니고요. 신의 이름으로 선포된 아주 무서운 법적 선언이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저주가 그냥 사형, 이런 차원의 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완전한 아웃 선언입니다. 너는 이제 신의 은총 밖이야.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도 아니야. 이렇게 신과 인간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공개적으로 낙인 찍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거죠. 율법이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다뤘냐면요. 저주받은 시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신성한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어떻게든 빨리 묻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분리하고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 저주가 어떻게 집행됐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저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3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보면 다 조금씩 다른데요. 첫 번째는 이미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만의 경우처럼 아예 나무에 매다는 것 자체가 사형 방식이었고요. 마지막은 사울의 아들들처럼 신과의 약속을 어긴 대가로 오랫동안 시신을 방치해서 모두에게 경고하는 그런 징벌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이 무거운 분위기를 뒤로하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 저주라는 개념을 180도 뒤집어버린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사람이야말로 처음에는 이 저주받은 메시아라는 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였습니다.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어떻게 신에게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율법을 아주 잘 알던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덩어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명확했던 거예요.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그건 저주받은 거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잖아. 오히려 신을 모독한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나 사고가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혼자 다 짊어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저주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신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라는 나무를 짊어지고 가셨고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고 심지어 죽은 후에도 한동안 그 나무에 그대로 달려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구약 시대에 언급됐던 그 끔찍한 저주의 모든 형태를 자신의 몸으로 남김없이 다 겪어내신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저주를 끌어안은 그 사건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역전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거든요. 그 극적인 대비를 보려면 아까 그 저주받았던 왕들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마지막을 비교해보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엔 되게 비슷하죠? 둘 다 적에게 죽임을 당했고 시신은 동굴 무덤에 안치됐고 큰 돌로 입구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줄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왕들의 무덤은 그 돌이 오늘까지 있더라. 즉, 저주가 영원히 봉인됐다는 완전한 패배와 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돌은 옮겨졌습니다. 저주가 봉인된 게 아니라 저주를 박살내고 승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이제 그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치러졌고 저주는 깨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상징의 대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웠던 저주의 상징이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한때 하나님과의 분리, 인간적인 수치, 그리고 죽음을 의미했던 저주의 나무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의 나무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가장 극심한 단절의 상징이 가장 위대한 연결의 상징으로 바뀐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토록 수치스러운 행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랑의 신비.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고도 본질적인 질문이자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가 아닐까 싶습니다.